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시대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실은. 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그리스죠. 당시 헬라 문화. 헬라의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서울 그리고 부산 또 비슷하게 항구 도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헬라 도시국가 중에서 이 지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그 지적 자부심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도 여기 보면은 뉴욕 사람들은 뭐 뉴요커 이래 가지고 괜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서울도 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시골 촌뜨기들하고는 말 안 해. 뭐 하여튼 뭐 이런 괜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 결국에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그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이론이 많고 경우를 따지기를 좋아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하고 또 시비가 아주 날카롭죠. 시비가 정확해야 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난 싫어. 나는 정확해야 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도 많고 분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파의 문제점들을 들어서 너희가 서로 화합하라, 또 단결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그 분열하는 모습들 또 싸우던 모습들이 이제 좀 해결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에는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받고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넓으면은 아주 우주래도 담고, 그죠? 우주래도 담고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지만 마음이 좁아지면은 바늘끝도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 그런 말들이 있죠. 마음이 넓을 때는 막 내가 우주도 담을 것 같아. 막 다 품어줘. 다 와, 괜찮아. 막 이러면서 다 해주는데 이게 좁아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정말 손톱만큼도 틈을 안 주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사이즈는 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겠지만은 이 사이즈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고무줄 없는 무엇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넓히라,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아까 질문하셨잖아. 어떻게 마음을 넓혀요? 이거 마음을 넓힌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일 먼저 마음을 넓히려면은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문제니까 자기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 고집, 내 주관, 내 방식, 일단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거기에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면서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지식을 채우고 경험을 또 쌓고 그러면서 자기라고 하는 주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또 어떤 상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식과 경험과 이런 자극에 의해서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채우고 나서 그것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주관, 또 그것이 또 고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주일 설교 시간에. 자, 은혜를 받으려면은 앞자리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여기는 내 자리다 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합시다.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이런 묵은 마음들을 기경을 하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직분자들이 앞에 나와서 믿음의 좀 본을 보입시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상관없이 너는 외쳐라, 나는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에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른 말이. 그러니까 바늘 끝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바늘 끝이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말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 안에서 자기가 굳어지고 자기 고집이 더 세지고 그래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주관과 어떤 아집과 고집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대결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비워야 하는가 하면은 편견을 비우자. 편견. 첫 번째로는 고집, 아집, 자기 자신을 보고 이런 것들을 비우고, 두 번째로는 편견을 비워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간의 얘기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연륜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동을 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시적인 지식, 단편적인 지식을 마치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편견은 자기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자기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 쪽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관.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근데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지식, 또 어떤 것들을 우리는 객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성이 강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관이 강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개성이 강한 것,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개성이 강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다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옳아요. 또 자기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자기만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도 잃어버리고 동지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것에 쌓여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견, 잘못된 시각, 잘못된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두 번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를 뭐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쓰면서 자꾸만 뭘 했어요? 컴퓨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컴퓨터 청소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막 이렇게 그 빈 공간들을 막 정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남았어요. 그게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 지식들, 거기에는 잘못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자기가 절대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거는 못 버려. 자기 절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오직 절대화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 의견을 남에게 절대로 강요해서도 안 돼요. 자기가 절대로 옳게 생각하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이잖아요.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의 박사인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부만 안다. 나는 조금만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겸손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은 절대 넓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한 자만 바꾸면 돼요.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이 가를 도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훨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은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예배 시간에 좀 늦을 수도 있지. 주여. 근데 이 그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은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꽉 채워진 게 아니라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빈 마음이 빈 공간이 있는 자가 결국에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오늘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하는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몇 가지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교리적 견해 차이에 대한 태도로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최소한의 4개의 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마다 각기 다른 신앙적 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회가 있고 또 우리처럼 순복음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또 장로교 안에도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고 기장이 있고 고신이 있고 뭐 이렇게 파가 많다고요. 한 2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파마다 조금씩 주장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이 파가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 주일날 세례를 받았지만은 침례파에서는 물속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식 세례는 그것은 침례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해야지만은 그래야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약식으로 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신교가 있고 구교가 있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믿으면서도 거기에 견해나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또 싸우기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분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로교회 하나님도 아니시고 침례교회 하나님도 아니시고 순복음교회 하나님도 아니셔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접히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성을 가진 진리라고 해도 그 진리가 자기가 믿기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자기 의견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자기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이해와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을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적 교리가 신앙적 고백이 되고 신앙 고백은 고백하는 이의 독단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것을 더 믿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설교, 같은 예배를 받지만은 또 다 틀려요. 자식을 키워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 하에서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고 어떤 아이는 저렇고 어떤 아이는 신앙이 더 좋고 어떤 아이는 신앙이 좀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신앙의 고백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런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있지. 이렇게 그걸 해야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신앙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마음을 지금 넓게 가지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아닌 것일까? 그것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또 이교도와 접촉을 해도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끊어버릴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그 허다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견해가 아니고 자기의 견해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했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윤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윤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절대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또 절대적 윤리가 있고 상대적 윤리가 있는데, 절대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거죠. 근데 상대적인 것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상대적이 될 수 있는, 초이스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완전히는 못해도 뭐 조금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자꾸만 나은 편을 자꾸만 택하는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은 우리가 항상 좀 해보는 게 필요해요. 어떤 순간에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법으로 이것은 죄다, 저것은 선이다, 이렇게 결판을 지을 문제가 아닌 것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는 사람들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좋은 편을 권장하기는 하되,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모두 다 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6장 처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당하는데 그 모든 경우는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 생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은 그것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 소화시키면은 그것이 유익이 되지만 또 유익이 되지 않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적극적인 생각, 또 적극적인 그 생활의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 가보면은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여러분, 교회가 꼭 무슨 유익을 받고자만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달면은 무조건 삼키고 쓰다고 무조건 뱉어서도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편협한 마음이고 좁은 마음이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보자고 노력을 하고 기다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교회 나가봤자 좋은 일이 아무것도 안 생기네. 이래가지고 그 순간만 생각해 버리고 나면은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논리가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성경에서 바울이 자기들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깊이 알아보고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이영심 성도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떨 때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좋고 싫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러지? 그러니까 내가 한 것, 내가 베푼 것만 생각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양심도 없어 정말.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이런 파들이 많이 있지만은 파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이미 벌써 분열이 생긴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은 싫고, 나는 이것이 좋고 이 논리가 좋고 저 논리는 싫고, 이미 벌써 그런 편견이 내 마음을 지배한 거라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 다 좀 너무 따지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너희들이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어떤 데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지만 교회들끼리도 싸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넓혀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하는가? 왜 마음을 넓혀야 할까요?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대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 없어요. 제가 안 찾아놨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마음을 비우면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갈머리가 없이 물렁물렁한 고무풍선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가 절대라고 가지고 있는 이런 논리들을 버리고 하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어느새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작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런 사람으로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나를 주장할 수가 없고 용납하지 못할 대상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상대가 없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은 참지 못할 일 없고 섭섭할 일 없습니다. 예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 이 자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도 좁은 마음 때문에 내가 속상해가지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실패했더라도 또 주님 붙들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행동과 언어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경건한 모든 일로부터,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